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 삶을 가장 생동감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아동 작가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C.S. 루이스라는 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너무나 감동 있게 잘 표현을 한 소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영국 BBC에서 어린이 방송 시간에 이걸 방영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살던 네 남매가 우여곡절 끝에 판타지 세계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이 네 명은 그렇게 남매로서 착하게 살고 이렇게 대단하게 관계가 좋은 그런 아이들 아니었어요. 그냥 남매들 간에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았던 이제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날도 그런저런 싸움 속에 아이들이 판타지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근데 판타지 세계로 가보니까 그 판타지 세계에서는 이 네 명의 아이들이 마치 아담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비의 인물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을 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셋째가 먼저 마녀의 집에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터키쉬 딜라이트라고 하는 과자를 하나 먹게 됩니다. 터키 가서 사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없는데 그 과자가 그렇게 맛있다고 영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터키인들의 즐거움이라 터키쉬 딜라이트라 그렇게 과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는 그걸 먹고 너무 마음이 또 하나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마녀를 만나서 형제들을 배반하고서라도 그 과자를 하나 더 얻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을 배반하게 되지요. 이야기가 그렇게 쭉 전개가 되다가 마녀는 이제 이 마법 세계, 이 판타지 세계의 사자왕인 아슬란을 찾아옵니다. 마법 세계에는 규칙이 있었어요. 배반한 자는 모두가 다 마녀의 소유가 된다 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들이밀면서 셋째가 배반했으니 그 피를 나에게 다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슬란은 더 큰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배반하지 않은 자가 배반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면 그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돌아온다 하는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슬란은 내가 대신 죽고 그 셋째를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녀는 이제 이 나라를 이길, 자기가 이제 왕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슬란은 마녀의 칼에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판타지 세계의 왕을 이겼으니까 마녀는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 세계는 나의 세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모든 자기의 부하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마침내 아슬란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마녀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고 전체 판타지 세계를 정결하게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이런 판타지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소망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도 이 타락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땅에 묻어두었던 이 몸이 새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영이 같이 만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첫 죽음 이후의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재림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육은 새 옷을 입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늘에 함께 있던 영이 와서 내 몸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본문 21절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강림이 일어나는 날,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던 그 나훈의 영이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를 마음에 잘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든 우리 성도의 부활이든 사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걸림을, 이 부활이 그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5장 12절은 15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사시던 이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이 융성하던 시대입니다. 특히 고린도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우리의 철학적인 지식 또 학문을 관찰하는 연구의 눈으로 볼 때에 자연을 관찰해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관찰하고 우주를 보아도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타락에서 부패한 우리 인간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그냥 죽었고 죽으면 사라지던가.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요? 윤회하는 거 아니냐, 다시 뱅뱅 도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즉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담을 미혹하여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야 하고 함정을 그렇게 덫을 놓았어요. 그 함정을 바라보고 자기 마음의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탄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자기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해놓은 인간을 하나님 손으로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구원의 작정과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기꺼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간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 주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를 대신 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벌을 심판하는 처형장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을 얻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순환을 믿고 주님의 순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부활의 새 삶을 꿈꾸는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혈과 육으로, 이 죄된 혈과 육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옛 몸을 바꾸시고 변형시키시는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가 비록 중생했다 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죄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시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5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중생했지만 이 몸을 가진 상태로서는 주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혈과 육으로는 영원한 유업,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나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51절 52절이 비밀을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강화를 하셨을 때에 주님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뜻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우리의 썩지 않은 몸이 새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새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썩어서 땅에 묻히면 이렇게 없어지가는 우리의 이 몸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혁명적으로 바꿔주는, 변혁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마지막 날에 이 변혁을 꿈꾸면서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몸이 변형을, 메타몰포시스를 경험해서 변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삶이
되라. 새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 이 썩을 몸을 썩지 않는 영원한 새 몸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재림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변화될 그날을 함께 꿈꾸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자 말이죠.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서 막 구름이 막 몰려오고 막 천둥이 치고 하시면 어때요? 이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자녀들을 깨우고 같이 준비하자, 그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 날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돼야지 하려고 막 잘 뽑히는 복권집에 수두룩하게 줄 서 있지 마시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이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에 뭐 날씨 천둥치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구나,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렇게 소망을 다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날에 우리 성도의 부활의 날, 성도가 부활한 이날에는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성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썩지 못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육체를 가지는 이 날에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본문 54절에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사망을 삼키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망에 삼킴받았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을 집어삼키고 사망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56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망은 그 권세를 주입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두려움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망의 승리란 말이에요. 근데 부활한 몸을 입으면 어때요? 주님 앞에 승리하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유효하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의 죄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주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에 비추어서 당신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은 미워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덩어리에 미움이라는 이 악이 제거되어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다 내벗어주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 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이 율법을 이길 육신을 갖고 사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계명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 613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0계명 10가지로 줄여서 이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계명 중에 어떤 것 하나를 들이댈 때 우리가 내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새 몸을 입으면 어떠단 말입니까?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몸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몸은 죄를 지을 수 없고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새 몸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중생하에 살지만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받을 새 몸은 죄와 상관없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새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땅에 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꽃을 키우려고 땅에 꽃을 심지는 않지요. 뭘 심습니까? 씨를 심는 거예요. 그죠? 씨를 심으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썩어서 죽어서 썩고 부패됩니다. 그 속에서 꽃의 줄기가 올라오면서 새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씨하고 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죽은 몸을 땅에 묻고 썩게 하셔서 종말의 날에 다시 주님의 영광의 새 몸을 우리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 내영과 다시 만나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변혁의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는 그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주님의 부활 안에 새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를 주시려고 부활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안에서 실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를 성취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잖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듭난 공동체 안에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터키 이렇게 돌아보면서 거기 데린구요라고 지하 20층 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한 200곳 정도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지하 8층 정도에 내려가서 우리가 잠깐 찬양도 기도도 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면 그 지하 세계에도요 감옥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그 사람들도 그 속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만들어 놓고 벌을 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묶어놓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죠?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 뜻 따라 살겠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죄를 짓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내 마음속에 악한 법이 또 있는 거예요. 참 나쁜 놈 저건 내가 막 갚아줘야지. 내 마음의 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고 살더라 말이죠. 내 이 공고한 몸을 주님 언제쯤 나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겠습니까? 하고 통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이 와서 우리의 몸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이 새 몸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싸움이 끝이 나고 지긋지긋한 죄와의 이 싸움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영광의 새날로 더 이상 죄와 갈등하면서 오는 불안과 죄와 갈등함으로써 이 아픔들을 내가 다 떨쳐버리고 이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세상의 괴로움, 세상의 다툼, 이 땅 속에서 소외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그 고통,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참 바울이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환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변형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사실은 당시 때도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래저래 궁리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훔쳐갔어. 자기들이 소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다 알려져 있어요.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 줄 때 그 비밀 통로 탁 뚫어놔가지고 고지로 예수님 시신을 빼갔다. 그런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죽어가지고 살아계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뒤에 비밀 통로 만들어 놓은 그 뒷길로 이래 기다시피 주님이 비실비실 나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에 어떻게 됐어요? 다 내뱉은 분들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충성되게 베드로가 따라갔지만은 여종이 당신 그 도당이지 이러니까 저주하고 그냥 욕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도망간 분들입니다. 시신 들고 뭘 나와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치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나타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그냥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비실비실 힘겹게 그렇게 무덤을 빠져나오셨으면 이제 치료하시고 나서 계속 사역하시면 되죠.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은 부활하신 새 몸을 가지고 믿는 자들과 보아야 할 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에 더 가깝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철학자들은 이 믿음의 자리에 지식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 마찬가지지요. 자연을 관찰해 보니 동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말이에요. 자연이 어떻습니까? 생성되고 성장하면 소멸되더라. 그러니까 소멸을 그냥 받아들이자. 이 소멸론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이 소멸되지 않고 다시 또 생성되는 거예요. 윤회론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이제 그 윤회론을 봅니다만은 사실 헬라 철학에서 이미 그 윤회론이 있으면 서로 좀 입장이 좀 다르지만은 자연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그런 거예요.
소멸되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다. 다시 돈다. 윤회한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셋업됐다가 다시 리셋이 돼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그렇게 믿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했던 많은 사도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주님의 부활을 전거했을 때 많은 당대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유보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당장 그 못 믿겠는데 다음에 좀 생각해 보자. 근데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17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철학을 내팽개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아테네의 하나님의 교회, 아데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부활이 믿음이요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었기 때문이라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재림 이후에 내 삶은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생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툽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중생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 새 몸을 보장하고 새 몸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땅의 교회는 다툼 때문에 너무 놀라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 죄가 있다고 너무 충격 안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은 죄를 내 속에서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죄와 싸우기를 끊임없이 힘을 쓰고 그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을 그래서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부활절에 우리 모두 마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 죄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도 부활을 주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부활의 날을 영원히 꿈꾸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